오늘 요한일서 강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대한 소론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항을 따라서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하면은 받는 사람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누구에게 편지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1절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바로 신학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요한복음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체가 너무 비슷하고 또 전체적인 초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보다 좀 더 늦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서 85년 정도의 요한복음이 쓰였다면 아마 이건 90년도에 쓰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90년 이후부터 100년 이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순서대로 85년에서 100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같이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에 비해 비록 굉장히 짧아요. 5장밖에 없거든요. 짧지만 본 내용 분량에 비해서 내용의 여러 이야기를, 신학적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론, 기독론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재용서와 또 마지막에 그 종말이라는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주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을 이게 두루 다루다 보니까 요한일서를 향하여서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리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변증서, 진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요를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이죠. 우리가 되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 1서의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오늘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구분이 되느냐? 바로 진리에 거하는 자와 거짓에 거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두 번째 예수의 성육신을 강조했던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오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반박인 것이죠. 그 다음 성령론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 율법을 마침을 이루는 게 필요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런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반대하고 있는 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말의 뉘앙스는 똑같은 말처럼 보이나 영주의자의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내용에 다양한 신학적 내용이 강조된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하나 베레나. 그래서 그 중심 사상으로 이 거짓된 사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영주의자들의 그 중심으로 각종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있었던 헬라 철학을 기반을 둔 종교 사상의 어떤 단체들이에요. 그러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 집중되어진 것들이 각 종교에 흡수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종파들이 만들어진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혼합 종교 특징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혼합 종교가 하나 있죠. 어딘가요? 단수련회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이 바로 혼합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음 수련회, 또 마음 학교 이런 곳이 혼합 종교죠. 여러 종교를 합쳐놓은 사상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이처럼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부활 이후로 기독교 사상과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내에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혼합적인 사상을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과 연결되네? 라고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터 있었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많은 사도들이 지적했던 영지주의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만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론과 기독론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전통적인 진리 안에 있는 그런 기독론과 또 구원론 또 더 나아가는 신론까지도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론과 그들 나름대로의 기독론과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장 독특하게 강조하는 게 그 구원론이죠. 바로 깨달고 알고 있으면은 그들의 그 영원한 그 신비한 그 지식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육체는 패하기 때문에 육체가 도모하는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다른 종교와 혼합돼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질된 진리와 거짓된 교훈이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불의한 태도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성도들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의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교훈과 변질된 진리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신앙의 본질이 곧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강조는 뭘 하냐면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처럼 신학적으로 내어진 신론과 기독론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과 또 구원에 대한 것과 성령님에 대한 것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뭘 하고자 목적이냐면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들을 흔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신앙의 본질을 흔들리는 이 강력한 거짓된 사상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날도 이런 영주주의적 가르침,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라고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주주의적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시대가 너무 많이 흘러왔기 때문이죠. 영주주의적 그 가르침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를 이야기하죠. 또 우리에게 교회 최근까지도 큰 타격을 입혔던 신천지죠. 그 다음 제이메스와 같은 곳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영주주의적 영향을 받은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피해 양상이 신약교회의 형태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흔들리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본질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끼어들니까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후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물론 그들끼리는 끈끈한 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에서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서신서를 진리의 변증서라고 말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들의 거짓된 교훈과 변질된 진리가 진리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게 뭐예요? 변론하다는 거잖아요. 변론. 굳이 변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 타격을 많이 줬기 때문이죠. 진리에 도전한 영주의자들은요,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지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이용합니다. 지력과 논리를 기반으로 진리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니, 1차적으로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해? 또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죠. 메시아가 왔다 하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하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로 접근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통해서 성도들이 듣다 보니까 그러네? 하고 접근하기 시작한 뭐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우리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도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듯 도전받는 진리에 대해서 변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실상 사복음서도요, 실은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영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영주의자들은 공격적인 질문에 그 답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이런 서신서들이나 이런 복음서를 썼다라기보다 교회를 거짓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맥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영주주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한다면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질문이 뭘 하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 때문에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모슬렘 때문에 교회 본질이 흔들리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 본질이 흔들리고 성도의 본질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불명고 변증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기반을 흔들리는 교회의 그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을 흔들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해줘야 할 필요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답이에요? 바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에 거하십시오. 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교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전받는 성도들에게 굳게 다시 서십시오. 진리 안에 서십시오. 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요, 교훈은요, 교회를 흔들고 또 교회의 기반을 흔들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자극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룹으로 빼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그냥 관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었다 한다면 사도들이 지속적인 진리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사랑을 식혀지게 하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단체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증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이 그 본질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곳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 교회 안에 이 뉴질랜드 안에서 교회 분쟁의 모습들이나 다툼의 모습들을 보아하면서 그들을 협력하면서 보았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같은 교단이에요. 그리고 같은 한 교회여서요. 그리고 전혀 교단이나 교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원인이 어떤 이유예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 때문이에요. 어떤 작은 사건의 결정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서 서로 간에 다툼과 의견이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회들이 서로 나뉘어지면서 어때요? 감정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빠르게요. 하물며 이러면서도 빠른 속도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교리였던 부분이 어땠을까요?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빠른 속도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곳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신천지 잠시 갔다 오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저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했던 진리에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그 강의에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빠른 속도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리고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고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서 바로 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의와 사랑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사랑이다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말보다 행동으로 행하라. 의롭게 행동하라. 사랑으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 2장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 로마서 13장에서는 바로 그 우리의 행함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행함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십계명에 많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해두었던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변증서라 불리우는 이 요한 1서는 오늘날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점차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과 성도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께 받은 권위와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지 못하고 대신 마음을 깜빡하게 하여 정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말씀을 쫓아가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대하여서 하와가 쳐다볼 수는 있지요. 그리고 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난 뒤에 그 선악과를 본즉 뭐하더라?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자의 교훈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처음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늘 봤을 거 아니에요. 뱀의 그 질문이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혹시 불자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참고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 고민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들이 왔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혼란스러웁니까?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질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심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그 종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마음의 종력적이기 때문이다.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말씀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교회 안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경건한 장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신약교회는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온방하고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력적으로 탐욕을 품어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추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력이 쇠하여진 것을 한탄해하면서 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게 들렸던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처럼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았으나 차츰차츰 그들에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밋밋한 맛으로 변해져 버린 줄도 모르지요. 늘 먹었던 맛. 그러잖아요. 라면 한 달 동안 먹고 나면 어때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는 맛있어요. 한두 번 먹을 때. 일주일간은 맛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내내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죠.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고 굳이 그렇게 비유대가 될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비유가 잘못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것, 진리에서 떠나는 이유가 그들의 탐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이때 적극적으로 도전받는 진리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듯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 의롭게 행하기를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주의적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위험한 것이다. 성도의 삶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전수받았던 신앙이 아닌 것임을 이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면서 이게 왜 다른지를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 확인해 주는 작업에서 거짓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진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분별하십시오. 강교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만 그 도전에 여러분들이 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종 우리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요즘 신천지도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로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에서 변증해야 되고 변론해야 될 필요성들이 바로 누구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성실히 대답해야 되고 성실히 답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변호해줘야 할 필요성들. 오늘날처럼 신천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신천지의 공격을 받았던 교회들은요, 목회자는 꼭 이 진리의 변증서처럼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소양이 다 부족하다 한다면 귀하신 교수님들을 초청하면 되겠죠.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세미나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확 바뀌죠. 아, 이거구나. 그러고 난 후에 전에처럼 똑같이 모양을 해나가면 괜찮아요. 만일 목회자가 이렇게 거짓된 교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싹군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 향하여 몰각한 목자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러한 말들을 무능한 목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교회가 이단과 거짓된 사슬에 노출되어져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의로움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목회자가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악한 자가 왔고 잘못된 자가 와서 그 집안을 강탈해 가고 있고 있는데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고 있다 한다면 무능한 부모인 거죠. 자녀들이 이로 인해서 탈선하고 있고 어려움 청하고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든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 인생이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라 라고 놔둔다 한다면 이런 무능하다고 막 그런 거죠. 그 성경에서 이 말을 싹군과 같다, 몰각한 목자다, 오늘날의 말은 무능한 목회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바른 신앙을 기초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성도들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때론 그들을 책선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각 개인들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인 곧 사랑과 의로움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분과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그들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또 그들을 책선해주고 바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줘야 되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주의 오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에 주의 거룩한 복음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주의 거룩한 진리가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로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을 따라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로 보존하여 주시고